여러분들 몸의 근육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하면 되죠. 아마 트레이너에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제가 좀 근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운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아니면 거의 프로급인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그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운동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덤벨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덤벨을 유지하며 자세를 잡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 초보자에게는 보통 어디로 보낼까요? 기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기구는 자세를 딱 잡아주거든요. 자, 그리고 운동 경험을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어느 부위를 키우고 싶습니까? 상체입니까? 하체입니까? 가슴입니까? 팔뚝입니까? 이두근입니까? 삼두근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그 부위에 맞는 적합한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령을 드는 건 하체를 발달시키진 않아요. 앞에 있는 이두근이든지 삼두근이든지 거기를 자극하는 운동이라고요. 거기에 맞는 운동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체중이 얼마나 나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왜냐하면 각자 체급과 체중에 맞는 운동 중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한테 갑자기 막 50파운드짜리 막 들라고 하면 못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중에 적정한 운동할 수 있는 중량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중급자, 뭐 거의 프로급 운동 방식, 방법, 종류, 중량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운동 방식, 방법, 종류, 중량 다 다른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근육이 커지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원리는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초보자라고 해서 근육을 키우는 원리가 다르다거나 프로라고 해서 근육이 커가는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각자에 맞는 방법, 종류, 중량을 가지고 근육에 자극을 주죠. 그럼 근육이 잠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나서 쉼의 시간을 주죠. 그때 수면이라든지 영양이 공급이 되면 회복 시간을 통하여 상처난 근육이 조금씩 커지게 되죠. 그 원리는 초보자이든 중급자이든 프로급이든 동일합니다.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아. 그 분야에 성공한 그 사람, 왜? 하는 거 보니, 성실한 거 보니, 그러니까 그 하는 거 보니, 성실한 거 보니, 열심인 거 보니, 정직한 거 보니라는 게 뭘까요? 결국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 아니라 그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 원리는 뭐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분야는 좀 다른데 그 분야에 가서 조금만 자신의 노력을 한다면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어느 교회는 찬양을 박수치면서 한다. 어느 교회는 찬양 박수치면서 절대로 안 한다. 어느 교회는 드럼 무슨 이 전자드럼을 갖다 놨냐고
난리가 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일렉 기타를 그냥 가지고 애드립을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목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긋나긋 조용조용 부드럽게 그러나 강직하게 하는 설교도 있더라.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묵상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더라. 방식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런데요, 아까 운동 방식과 방법과 종류와 중량이 다 달랐죠. 근데 근육이 커가는 원리는 같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방식과 여러 가지가 다양해도 핵심적인 원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듯한 묵상이 저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뚫고 가는 그 원리, 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한 그 지점을 향해 우리가 마지막쯤 되면 확신 있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뭐가 핵심일까? 시작.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두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대상? 30절 한번 볼까요? 밑줄 그어 놓으시겠습니다.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이방인. 31절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방인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죠? 로마서 9장 초반부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뭐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다? 금수저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신약시대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저런 이방인들처럼 되지 않은 것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격차가 커 보였던 그 두 집단이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30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32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32절 시작.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질문 던집니다.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뭐죠? 좀 돈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식상해 있는데 한번 단순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서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자, 결국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유가 특별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룩한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네 가지, 싸가지가 없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스라엘이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한데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한테 좀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개척 초기에는요, 생각해보면 진짜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일 때마다 막 기도했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근데 우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에서 와르륵 우리가 다 울냐면 그냥 우리가 개척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왈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개척한 다음에 6, 7가정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끓여지겠어요? 애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만 생각하면, 왜냐면 애들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예전 다니던 교회, 그러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그래야지. 펑펑 우는 거예요. 친구들, 거기 전도사님, 그 시스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성도님들 늘고 교육부서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오늘 일부 예배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오시면 일부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냐면 핵심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어. 유대인들 다 가졌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게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문제가 10장 2절에 연속돼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문제가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뭘까? 무지에서 오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정작 뭐는 없다? 열심은 있으나 믿음이 없다. 조 목사, 믿음이 너무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3절에 그들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10장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오죠? 새로운 공동체 올 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어깨 올라가고 자기 의가 목이 꼿꼿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가 없다고? 사람들도 많고 교사도 많잖아, 일부 예배 때. 야, 교사들도 이렇게 젊은 그룹들이 많아졌어. 근데 뭐가 없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배 있고 영광 있고 약속 있고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믿음이었어요. 오히려 행위는 많아졌어요. 그 행위가 아주 세분화돼서 60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세분화되는 행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얼마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이웃을 사랑해라, 선행해라, 반찬도 좀 해다 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고, 구원은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 내가 뭔가 좀 거룩해져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완전한 의를 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아들이시면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만인에게 다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면 간혹 일부 믿지 아니하신 분들, 외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럴 육체가 없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룩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구원하겠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어떤 의로움을 원하시죠? 온전한 의로움을 원하시기 때문에 98%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2%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뭐다?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이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뒤에 결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없고 저 사람보다 낮고 저 사람보다 무식하고 조건들을 내세우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조건들을 파는 차별이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 나왔냐면, 제가 워낙 입에 붙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임과 동시에 저는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 나오나요? 자,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죠. 어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들이 어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는 믿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로마로부터 핍박받으니 나 이제 어디로 돌아갈래? 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래. 뭐 예수고 복음이고 나 너무 힘들어. 유대교로 돌아갈래. 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쓴 게 히브리서예요. 절대 안 되지. 자, 지금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진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뭐 얘기합니까? 야, 그래, 여기 가면 요거 해봐. 그럼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을 거고 저 사람 찾아가면 조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뿐더러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면, 많은 핑계와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슨 웬 말이냐라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믿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자들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상황은 어떤데? 형한테 팔렸지,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지, 막 난리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딱 한 가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그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것이 뭐죠? 얘들아, 너희들은 어렵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이런 유언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너희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서 옮기실 텐데 그때 내 유골, 내 시체, 내 유골 가져가라. 그냥 두고 가라. 가져가라.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더 어려웠거든요. 갈수록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를 우리는 성공한 자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 애굽의 화려한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히브리 지금 독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삶을 브레이크스루하는, 돌파하는 능력이 되었다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 무슨 믿음 타령입니까? 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그로 인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 그런 믿음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현주 집사님, 당신 그런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려니까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하시냐면 없어. 아니요,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 돈입니까? 그래도 돈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우리를 정말로 승리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목사답게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제네시스 몰고 다니면 목사다울까요? 한국 보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제네시스 검은색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목사다움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성공하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몹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32절 부딪힐 돌 밑줄 그어놓으시죠. 33절 걸림돌입니다. 몹쓸 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했거든요.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할 때 거기는 무슨 돌로 나오나요? 우리 교육부서의 맨 막내들 이름 한돌. 네,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한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호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결국 부딪힐 돌 걸림돌은요 나쁜 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정말 놀랍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방인은 오히려 그들이 의롭게 된 디딤돌이 누가 됐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이방인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 십자가 모르겠고 복음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굳이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내가 믿겠다? 안 돼요. 안 돼. 구원 안 됩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거칠어 보이고 밀어내 보이는 거 빼고 내가 믿겠다. 안 돼요. 결국 유대인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뭐죠? 십자가 예수예요. 그거 안 바뀌면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새가족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유대인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유일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간인데 괜찮은 인간, 괜찮은 왕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지 않으면 예수는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에게. 결국 어디 넘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결국 넘어야 되는 산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다? 거리끼는 거예요. 너무 거리껴. 짜증날 정도로 거리껴. 예수랑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십자가만 얘기만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걸림돌로 여기고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어디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도전할 때 결국 여러분들 딱 걸려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목사님 십자가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죽으라고 하는 것 같고 손해보라고 하는 것 같고, 왜 구원받고 그냥 즐기면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죄인된 본성으로 제일 거부감 느끼는 게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해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사람들이 엄청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그냥 너가 풍성풍성하게 그냥 대접을 하면 너를 줄줄줄 따라갈 거다. 세상에서나 그렇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뭐예요? 온전한 제자. 온전한 제자. 여러분들, 아까 진정한 성공 뭐라 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래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좀 어디서 공부 좀 해가지고 와라, 이놈아. 응? 학위 좀 따가지고 와라. 그래야 제자로 좀 써먹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뭐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는 뭐다? 예,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나중에 얘기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교인 수 한 500명 정도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인 수 500명 정도 돼야 좀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일 났네. 200명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차가 좀 좋아야 되나요? 도덕은 아니겠죠. 목사 집무실이 좀 커야 될까요? 우리는 새를 들고 살기 때문에 목사 집무실이 없어요. 그냥 파운데이션이 제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파운데이션 가서 막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 몇 가정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럼 제가 뭘 가지고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몰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좀 주식이 성공하면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그것도 아닐 건데, 예수님은 그걸 뭘 보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목회자라면, 정말 설교할 때 떠들지만 말고 정확하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회자라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야. 그러면 성공의 핵심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십자가를 돌파하는 거죠. 어디 막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내가 성공한 성도이고 십자가가 그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한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온전히 성공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도 예수의 십자가였고, 더 깊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으로 제자로 살기 위한 것도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재기발랄함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재밌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재기발랄함. 목회자도 재기발랄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재기발랄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력적인 요소는 될 수 있죠. 근데 결국 풍성한 재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결국 처음에는 그게 다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저 사람 진국이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느끼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구나.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구나. 그래,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 저는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세련되지 않아 보여도
날마다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사도 바울에 가진 거 별로 없었어요. 겨우 텐트 만들어서 그냥 자기 앞가림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그냥 교회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온전함이 여기서 나오죠. 네, 날마다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도 않아.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온전함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성공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저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는 좀 여유롭지. 그럼 그게 사실 나한테는 자랑이 되고 의의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신앙의 경륜이나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내가 뭐 십자가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굳이 뭐 저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 즐기면 안 될까? 네, 즐겨도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딱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금수저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금수저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흙수저인 너네들은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 십자가를 지면서 일어나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식자이건 무식자이건 금수저이건 은수저이건 흙수저이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뭐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온전해지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소중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누구는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누구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온전히 그 새벽에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환경이 변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나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힘든 사람들인데 뭘 바라보래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무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때 우리의 반발심이 확 생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다니까 무슨 신앙 타령하고 예수 타령하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게 온전한 능력이 되었듯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핵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타협하기 쉬워요. 그래, 먹고 사는 문제나 그냥 우리가 해결하고 살자. 뭔 놈의 예수님의 제자고, 뭔 놈의 예수님의 뭐 십자가고, 뭔 놈의 뭐 복음이고 은혜냐. 그냥 먹고 사는 입이나 풀칠이나 하자.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신앙이나 하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보,
믿음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어제 히브리서 본문 어디로 가라? 온전해져라 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주님을 더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믿음입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 여전히 나에게는 불만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할 만한 하나가 믿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화려한 것으로 뭔가 신앙을 돌파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화려한 것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으로 참된 제자, 절대 제자, 온전한 제자,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든 명예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점점점 앞으로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거 나도 좀 있었고 그 사람 없는 거 나도 좀 없었고 그 사람 좀 많을지 모르지만 나도 어느 정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해 보여. 근데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환경을 이길 만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서울대 가고 우리 수석하신 분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뭐죠? 방송과에? 요즘 뭐라 그러지 한국에? 뭐 있죠 그런 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대치동에 있는 입시학원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다녔는데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보통 뭐라고? 교과서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습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인가? 방송 뭐 있잖아요. TV 방송으로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성공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부모도 좀 별로고 이 사람 배운 것도 별로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론데 이 사람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뭘까요? 그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결국 저에게 조목사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오면 좋을까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두 번째,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 정확하게 통과해야 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그 다음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가 신경 쓴다고 되냐? 아니요. 맞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철저하게 2024년도 주님을 의지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거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통과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표어가 뭐냐면 Being disciples, making disciples.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